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 고백을 하죠.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 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의뢰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했었죠. 섬기고 경배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는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인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2절과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절의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2절의 고백을 합니까? 1절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인 자가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숭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하기 그지 없었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남루하고 허름하고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나 또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성전의 그 화려함을 봐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지었던 그 소위 회막, 성막,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성소, 그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그 장소,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입술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나의 요새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산다? 실직을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의 장소 처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2절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난관에 부딪혀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권능의 그 하나님의 그 그늘, 마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어미새가 새끼들을 품에 이렇게 품어놓는, 그러니까 새끼들은 그 어미 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낮에 그 얼마나 무덥습니까? 사막의 그 더위. 그리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 그리고 대적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같은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호하심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절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할 만큼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3절, 건지실 것이다. 4절, 덮으실 것이다. 5절, 6절,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또 8절,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 천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것이고, 13절, 사자와 독사를 짓밟게 될 것이고, 그렇게 친히 행하심으로 2절의 표현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또 아니면 2절과 같이 고백했다는 이유로 더 강력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91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이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91편의 2절과 같이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스스로 확언을 하셔요.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셔서 건지시고 덮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1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도 위험이 다닥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 더 강력한 대적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이나 고통을 당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 대해 내가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해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넘어뜨리려 하려 한달지라도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경험케 하는 거죠. 두 번째, 친밀한 교제를 나눔은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결단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1절에 그러한 모습이 2절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과 결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로 행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로 행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연약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시고 또 그 고백에 따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면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